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5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17로 되어 있네요. 가늠하지 말지니라, 가늠하지 말지니라. 설계명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 하는 말인데요. 결혼이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라는 거고요. 한 몸의 창조의 질서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성이라는 것은 결혼 안에서 누리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결혼밖의 음행은 이 언약을 깨뜨립니다. 부부의 한몸됨은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가정은 또 작은 교회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십자가 복음 위에서 결혼과 가정을 지키고 세워가는 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공동체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또 주일을 또 맞이합니다. 또 나누는 이야기들이 십계명입니다. 우리는 타락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목적, 경륜을 멈추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개인을 천국으로 보내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교회로, 공동체로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으로 살아가고 이 땅을 섬기고 다스리게 하시는 사명을 더 분명히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과 부부의 한 몸됨은 그냥 그저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구체화된 하나님의 섭리, 경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이 없으면요, 그냥 우리는 그냥 부부 생활, 결혼은 그냥 감정 문제로만 치부할 것입니다. 가정과 결혼을 각자의 영역으로 분리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전체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부부의 한몸됨은요, 교회의 한몸됨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은 그 하나의 흐름 속에서 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전제를 붙들고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7계명은 그저 간음이라는 성윤리 이전에요. 언약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요, 인간의 세계가 타락한 이후에 큰 목적이 하나 생겼음을 말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를 구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되게 하는 사명이 생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 되어져서 잘 살아가게 하는 소명, 사명이 또 하나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정말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뜻을 잘 이루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에서 또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걸로 바뀌어진 것이고 그리고 왜 우리가 결혼하면 돕는 배필이 필요한가? 왜 서로를 섬기고 돕는 배필이 되어서요 온전해지는 것인가? 왜냐하면 바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더 구체화되고 확정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될 때, 아,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하나님의 경륜의 큰 흐름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지만 좀 더 우리의 문화나 사회가 타락한 이후에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구나. 이렇게 구체화되고 있구나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복음은 곧 그리스도와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요, 타락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우리를 대신한 대속적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너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가? 이 말로 치부하기엔 이거 아닙니다. 모두를요, 그분 그리스도 안으로 끌어들이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또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그 복을 누리며 서로가 한 몸 되어서 힘을 합하여 온전케 되어져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요, 이 교회 안에서 또 무엇이 탄생됩니까? 온전한 부부가 탄생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 결국 이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이 7계명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장에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몸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몸. 그리고 여전히 22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아담이 이르되 네,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의 한 몸의 경륜이요. 계속 이어진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뭐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오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행하신 일,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해 행하신 일, 이 관계를 지금 부부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좀 쉽지가 않고 또 맞습니다. 뭐냐면요, 이 부부는 한 몸이다. 근데 이 한 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유지되느냐? 그리고 이 한 몸 된 성격이 무엇이냐?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와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감정의 관계로 너 그렇게 자꾸 하니까 싫어. 너 지옥 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건 알잖아요. 근데 이것도요. 부부도 한 몸인데 감정이나 어떤 그냥 상황이 아니고 언약으로 맺어졌고 그리고 언약적인 관계가 관계로서 한 몸이 되었구나라고 우리는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식 할 때 어떻습니까? 남편이 서고 그의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옵니다.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남편이 남자가 있고 여기 있고 뭐라고 합니까? 아담에게 끌어오시니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으로 그 아버지가 신부의 아버지가 데리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레머니는요. 남편이 그때는 솔직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팔짱을 껴 주는 거죠. 그리고 서약을 하고 나서 또 뭡니까? 원래는 팔짱을 끼워주는 게 먼저가 아니고 서약을 하고 나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는요. 상호 당사자가 있고 상호의 서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에서 내용은 무엇입니까? 언약에는 뭐가 있습니까? 의무가 있고 그리고 그 의무를 지킬 때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에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도 이런 언약의 관계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신실하게 지금 다 충성을 다한다라는 세례식 때 그것이 언약식이죠. 그 의무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언약의 복을 우리에게 마음껏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과 그 다음에 그분의 주 되심을 우리가 거부를 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이걸 거부한다면요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고 더 이상 교회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과 똑같은 것이 바로 부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와 남편은 하나님 앞에서 뭘 합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주례를 하지 않습니까? 주례자가 있는데 주례자가 남편에 묻겠죠. 뿌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냐라고 했을 때 남편이 크게 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네라고 또 물으면 또 네라고 대답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실제로는요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입니다. 주례자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그것을 집도하고 주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중세시대 신부가 그걸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약한다는 것입니다. 주례자는 지금은 목사로서 인격을 자기의 인격을 걸어서 내가 내 인격을 걸어서 그래 내가 약속의 당사자가 되기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대리로 거기에 서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부는 누구 앞에 서약하는 것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믿음과 그 모든 자기의 인생을 그 인격을 걸고 서약하는 것이고 그리고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함께한 자들이 부부가 되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네,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안수해 주심으로써 드디어 한 몸이 될 수 있고 이제서야 원칙적으로는 발장을 띨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도요,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요, 우리가 이제 뭐 서구에서 들어온 형식이지만 미국 쪽에서 기독교 문화에서 들어온 형식이라서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반지를 끼워주는 거잖아요. 반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반지에는요, 그 사람을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서약은 영구적이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형식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식 가면요, 남자가 자기들끼리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설거지 뭐 이렇게 막 서언을 하잖아요. 아내가 또 들고 또 그렇게 말합니다. 말하는 형식으로는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요, 뭐 좋게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또 아닌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서로 인간 간의 언약은 서약은 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과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중재하신 서약. 그래서요, 한 몸 되는 것이 사람이 이제는 나눌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계속 전통적인 형식을 추구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지금 이것들 무너뜨리고 주례자도 없고 자기들끼리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사람 간의 언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주례자가 그것을 읽고 하겠다. 이것은요, 뭐 신앙이라면 마치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처럼 그리고 나는 또 선언을 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됨을 그렇게 선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 몸 되어서 신실한 언약에 의해서 맺어진 것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언약적 신실함으로써 이 한 몸됨을 유지한다면 이 언약적 관계로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부부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힌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인간이 깰 수 있습니까? 네, 깰 수 없습니다. 근데 언약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이 언약이 깨질 때. 하나님 앞에 있죠. 간음할 때입니다. 간음할 때 이 언약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완전히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그것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면 그 언약은 다시 지속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7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이 간음의 언약을 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고서 이 언약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아주 신실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신실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혼 생활의 태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여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서로 원망하게 되는 게 뭐냐면요. 언약적 관계를 서로가 맺었는데 계속 자기의 권리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왜 너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해놓고 나한테 왜 이렇게 하지 않냐?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언약을 맺을 때는 무엇입니까?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요. 자기가 먼저 언약의 의무를 신실하게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기대해야 되는 거죠. 하고 나서. 특히 타락한 자들은요, 어떻습니까? 자기는 할 일을 안 했으면서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이 바로 타락한 자의 특성입니다. 이것도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내가 해야 될 게 있고, 내가 먼저 언약에 신실해야 된다는 것. 이혼하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더 이상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혼 사유가 뭐냐면요, 뭐 성격이 안 맞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목회자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상담을 했는데요, 남편 성도가 찾아와서 자기는 더 이상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나는 어떤 여자가 생겼는데 나는 그 여자를 더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세상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요. 결혼이 사랑이라는 감정에서 기초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결혼은요,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언약에 의해서 형성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랑이 어떨 때 더 안 좋아지거나 심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때는 우리에게 그것이 위협으로 다가오냐면요,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가 더 좋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그때 무엇을 기억합니까? 내 감정이 어디로 이끌리냐?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겠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지겠느냐? 이것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와 언약을 맺었고, 내가 어떤 맹세를 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와 한 몸 되게 하셨느냐? 이것을 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에 분명히 딱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아닙니다. 언약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아주 신실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건 감정하고는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신실함에 대해서 상대방의 충성을 다하고 충실하고 더 정성을 다함으로써 거기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도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드디어 우리에게 결혼이 준비되었고 결혼 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랑의 언약적 신실함을 이렇게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교회에서 신실함으로 사랑을 정의하고 다른데 눈을 돌리지 않고 자기 배우자를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해서 그렇게 해서요, 그 아내와 남편이 언약적 신실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신 모든 뜻이 담겨져 있고요. 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살아가게 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요,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알고 있어도 결혼 생활에서 닥치는 많은 문제들, 아니,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또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독신으로 생각하시는 분, 나는 결혼을 안 하고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겠다. 그렇게 살면서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섬기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독신 혹은 결혼을 꼭 할 생각을 안 할 것은 아니지만, 근데 지금 이대로 주를 섬기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성도 중에는 어떻습니까? 이혼을 하신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사별로 솔로 되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 한쪽이, 그렇죠? 먼저 주님을 만나러 가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떻습니까? 같이 가면 좋겠는데 먼저 가시잖아요. 그래서 홀로 되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불완전한 것입니까?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요, 우리는 더 이상 둘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유지하게 못하게 되는 것이냐? 복을 누리지 못하며 잘 살 수 없는 거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지금 홀로 보내는 그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또 우리는 받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요, 이러저러한 사정에 의해서 지금 결혼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결혼을 못하게 되는 것을 원망하는, 그리고 불평하고, 누구를 탓하고, 또 옛날에 사귀었던 어떤 놈 때문에 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그 시간을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리고 잘 살고 있는 누군가에 대해서 또 질투하고, 만약에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면요, 그 사람에게 홀로 두신 그 시간은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훨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훨씬 많은 섬김을 자기 한평생을 할 섬김보다 어떻습니까? 더 많은 섬김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기간, 이렇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뭐 하는 제가 설교가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원망한다면. 우선 부부나 교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거룩한 지식을 갖는다는 것, 놀라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 첫 발걸음이 된다는 거죠. 이걸 안다면요, 어떻게 됩니까? 부부의 하나됨, 돕는 배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이제는 교회에 두신 가정, 그리고 교회에 두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할 수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요, 결혼을 하거나 결혼하려는 수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이 지금 혼자지만 또 결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후에 또 결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요,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혼한 부부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뭐 지난주에 보았던,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결혼한 부부의 사명은 어디로 가냐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를 향해 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부부의 경륜을 통하지 않고도 혼자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자신의 그 힘과 그 시간, 자신의 가진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삶을 더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실제로 결혼하면요, 남편은 아내에게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자녀들은요, 특히 여성들은 꽤 10년 이상의 시간들을 자녀에게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시간들이 오히려 어떻습니까? 혼자서 더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더 풍성하게, 어떤 시기에는 일정 시간 동안요, 자기가 한평생 할 것보다 더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홀로 된 사람들에게, 혼자인 사람들에게 아주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장차 다음 세상에서 이루어질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거기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은혜를 더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더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요, 혼자 있는 그 시간을 더 기대하며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무엇입니까? 부부는요, 서로 사랑하며 섬김으로써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리고 위로를 서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인 사람들은 나는 저런 게 없어 라고 생각하며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부부를 한 몸 되게 하시고 서로 온전케 하시며 기쁨을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거 부부에게만 주신 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시려 한 것입니다. 도리어요, 부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무엇입니까? 부부를 통해서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한 몸됨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다음 세상에서 결혼이 없다, 그리고 부부의 경계선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모두가 한 몸 되도록 살아가도록 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임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라는 것을 통하지 않고도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쁨과 이런 사람, 이런 섬김을 받도록, 이런 위로를 받도록, 일어나 안정감을 누리도록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혼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더 크게 허락하시는 걸 통해서요, 부부를 통해서요, 이런 경륜이 그들에게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오히려 기대하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실 필요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보다 더 복되게 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무엇입니까? 이 결혼은 헌신이고 충성이며 순결이고 또 희생입니다. 이것을
부부는요, 배워가게 된다는 거죠. 상대방이 그럴 자격이 없어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이 더 좋게 보여도 마음을 끊고 그리고 배우자에게 순결하고 헌신하고 내게 유익이 안 되는 것 같은데도 그 배우자를 사랑함으로써 희생하고 부부를 통해서 이것을 배우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장차 많은 사람들을 섬기도록 교회에 나가도록 그리스도에 순결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부부의 도리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결혼하지 않는 분들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지체의 관계 속에서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순결을 배우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 지체로 받아들여서 희생하고 숨기고 충성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 복을 훈련을 거기서 이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7계명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혼자인데 결혼 전에 함부로 행함으로써 이 함부로 남자 형제들이 조금 더 문제긴 하겠죠. 육적으로 문란하고 이런 것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경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원하시는 순결과 헌신을 어기는 것이고 이것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혼자 있는 기간에 다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있기 때문에 함부로 행해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큰 오해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배우자가 생겼을 때 이 사람이 순결하게 또 헌신하며 사랑하냐는 것입니다. 처음이야 좋죠. 잠깐이지. 그 다음부터 이 언약적 신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가정 그리고 모든 부부는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소 길러주는 것이고 혼자 있을 때 더 크게 드러나는 것이라는 거죠. 함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이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또 자녀를 키울 때가 있습니다. 혼자서 그 자녀는요, 이 결혼의 언약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부부가 이렇게 힘든데 자꾸 그 아이를 낳고 아이를 책임을 지고 어찌저찌 길러 넣으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쓰는 것 하나님이 그 부부에게 주신 경륜의 일부분이고 그 아이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있는 아이는 어떻습니까? 계속 혼자 두면 외롭다고 생각하고 원망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잘 돌보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지는 것을 그 아이를 짐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신비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녀입니다. 혼자 되어도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복되게 잘 키우도록 하시는 그 뜻을 주신 거예요. 이 뜻을 잘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가 지금 마치 짐인 것처럼 그 삶 가운데 보일지라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큰 선물임을 점점점 알아가게 될 것인데 그것이 눈에 보일 때까지 신실하게 잘 지켜나가고 양육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여기에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요 그 남편에게 또 자녀에게 헌신하는 일반적인 부부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요 혼탁한 세상에 살아갑니다. 더 어두워져 가는 거죠. 밝아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요 이 아주 시끄러운 이 문화의 소리 잠시 차단하고 귀를 좀 막고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경륜, 그 뜻, 그 섭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들여다볼수록 여기에 놀라운 보화가 담겨져 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저는 믿고요.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용을 가지고 적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결혼과 한몸됨은 언약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신실함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부부관계를 계속 언약관계로 설명합니다. 언약엔 무엇이 있습니까? 첫째로 의무죠. 먼저 신실하게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을 것이고 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요. 타락한 인간이 언약을 의무는 있고 권리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너 왜 약속 안 지켜? 성경은 묻습니다. 너는 먼저 언약에 신실했느냐? 이 언약적 관점이 회복될 때 우리는 부부관계를 요구하는 그 싸움에서 벗어나 섬김과 헌신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언약적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혼은 사랑에 이라는 감정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맺은 언약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감정은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기준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나를 누구와 한 몸 되게 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을 그렇게 정의합니다. 언약에 신실하기로 택하는 것. 이 신실함이 쌓여갈 때요. 사랑은 감정은 다시 회복되어지고 사랑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부의 언약은 교회를 위한 훈련장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부부를 한 몸 되게 하셨냐? 그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부부 안에서요, 우리는 순결을 배웁니다. 희생을 배웁니다. 충성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 가정 안에 머무는 그냥 거기서 머물러지는 덕목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영적 훈련입니다. 총각은 그런 거 모르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약해지고 가정이 바로 서면 교회도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독신과 홀로, 솔로의 시간도 하나님 나라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았다고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더 직접적으로 헌신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결혼의 경륜을 가리키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가 한 몸 되는 것이고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부가 누리는 위로, 기쁨, 안정감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크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계명은 그냥 간음하지 말라는 금지 조항만이 아닙니다. 이 계명은요, 언약으로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부부의 한몸됨을 통해서 교회를 가르치고 교회의 한몸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 위에 선 모든 교회는 감정보다는 언약을, 권리보다는 의무를, 요구보다는 신실함을 선택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요,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향과 질서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증거를 보여주시고 또 교회를 더 온전케 하시고 그 사랑하심이 더 그의 삶과 인생 가운데 온전한 가정을 이루며 그것이 충만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결혼과 교회의 언약의 관점에서 다시 보게 하시고 신실함을 선택하게 하여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와 닮은 헌신으로 관계를 지켜나가게 하여 가정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독신과 홀로의 시간에 주님의 깊은 경륜과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달라고 또 우리 교회가 언약을 하나 된 공동체로 서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삶과 지금 처한 문제들 그리고 이것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돌아봄 그리고 안식을 누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